장례 광고입니다. 205구역 이태호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장소는 조율 중에 있고요. 슬픔 당한 유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이 시가 어떤 시기에 또 어떤 배경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또 저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혹독한 인생의 혼란과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다윗이 그 기억을 추억하면서 만들었던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에는 모두 이런 시간과 이런 장소를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이 절망스럽고 참 혹독한 위기 앞에서 그는 급히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또 신자의 삶은 그런 위기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런 구렁텅이로 내몰아 가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 서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 이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보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위치가 여실히 드러나죠. 오늘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성숙한 부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름. 어쩌면 이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대적하며 나섰던 그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조금 굴욕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용감했던 다윗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안타깝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고 지금 또 찾습니다. 속히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손길, 음성이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실력과 내가 처한 환경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 한 단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있건 없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든 없든 그런 환경과 조건,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도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처한 어떤 위기,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왜 특히 천국 가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부유한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는 없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이유도 아마 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과 나의 고민이 저 세상과 집과 내 일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또 갚으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 능력과 위상이 출중한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연약한 자라서, 믿음이 없는 자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2절 말씀은요,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대적들이 눈을 켜고 그를 찾고 있죠. 위기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또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가 수모를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복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지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궁핍함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더없이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 조롱과 핍박, 환난까지 있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하 아하 하는 말은 어떤 하나의 감탄사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뜻인가? 무언가를 깨닫거나 이지적으로 깨달았을 때 내뱉는 감탄사,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론 연구하다 보면, 혹은 어떤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무언가 진리가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아하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여기에 사용된 용례는 조롱하는 의미의 아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 혹시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 여기에 여러분 표현 하나가 이제 눈에 탁 들어오시지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부활에 관련하여서 지금 성전에 잇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멸시했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그를 찾아와 조롱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를 찾기 위기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여러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여러분 결코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때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 내 삶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 없고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 놓아 찾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안겨달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지금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이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인생을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인 다윗을 그가 죽기를 공모하고 수모와 수치와 무한을 주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찾는 사람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구속적 관점에서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의 처한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주를 찾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1절과 아주 닮아 있는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포지션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명확하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단 한 번도 그 다윗과 그의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그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채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이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 생명,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 두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자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평안과 안전과 또 우리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또 걱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막힌 것이 하나님 허물어지고
하나님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